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금을 꽂지 말아라 하며 저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하며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으로 선포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배짱이죠, 배짱. 뭐 사람으로 치면 배짱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백이죠. 참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고 오래된 세월 속에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이러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렇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대담한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 안 가도 되고 나는 이제 내 혼자 교회 운영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인도한다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로 하나님이 입으로 나타낸 그 모든 말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한다. 입술로 선포하는데 그게 목사고 오늘날 뭐 신학교 교수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봐주면 그 선지자죠. 선지자. 그 내가 스스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통한다. 이런 말을 했을 적에 다른 사람이 그렇느냐 저 사람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된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선조가 있은 거예요. 왜 자꾸 후손인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라는 것이 현재적으로 정평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말이에요. 교회에서 돈 거래 말아라 이러면요 다 교회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부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돈 거래 이야기를 해야 돼.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돈 거래 하라라고 우리를 말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내 입술로 선포한다. 같은 내용이라 이거죠. 문맥상 같은 건지 뭐 같은 의미로 뭐 처음부터 전체 같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이 분명히 돈 거래 속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거래란 말이에요. 거래. 지금 좀 거래란 말이 안 써놨네. 돈이란 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탄이 재물이죠. 재물을 갖고 사탄이 쓰고 있다. 이거는 다 알아요. 지금 현재 다 알아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할 짓 아닌 것도 한다. 무슨 짓이든 한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 이것이 요즘 시대 세태란 말이에요.
그럼 요즘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그런 것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물들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그럼 동거래하지 말라. 요즘에만 적용되는 말이냐? 인류사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처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둘 이상 될 때부터는 거기에는 돈이라고는 아직 형성되기 말은 안 됐지만은 적어도 돈에 버금갈 정도의 거래되어지는 내용은 처음부터 있다. 처음부터 있다. 거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 소통의 방편을 돈으로 하는 거예요. 소통의 방편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소통의 방편 중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이 돼가지고 소통이 되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돈거래란 말이에요. 돈거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시장바닥에 앉아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산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내하고 적어도 한 사람의 인격체와 또 한 사람의 인격체가 어떤 주고받는 상황이 되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돈거래라는 돈거래.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지금 이게 억지로 갖다 붙인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두 사람 이상 간에는 분명한 어떤 형태로든지 거래가 있다. 즉 소통이 있다. 돈거래라는 것은 돈으로 사람 간의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소통되는 거다. 인격체와 인격체 간에 소통되는데 돈이 방편이다. 그래서 돈거래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이란다 좀 글로 한번 써봅시다. 쓰난 줄 알았는데. 한번 좀 봐봐요. 돈, 이래 있고 돈.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돈거래에 대한 거는 교회에서 이야기 안 하면 이걸 이야기할 데가 없다. 즉, 올바르게 돈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라고는요, 교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래라 그럴 때 돈거래가 있는데, 거래라는 이 부분에 우리 인류사 전체를 봐가지고, 인류사 역사를 쭉 이래 펼쳐서 봐가지고, 돈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겠어요? 돈. 뭐 영어로 하면 money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M-O-N-E-Y, money. M-O-N-E-Y. 언제부터 나왔겠어요? 이거 money라는 게. 이래 소통, 전 인류가 이 돈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거 돈이다, 거래다 하는 것을 전 인류가 하나 이렇게 어떤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 인류가 하나로 받아들인 계기는 언제겠어요? 이거는요, 적어도 우리가 연대를 따지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아는 연대라 보면은 1096년이 이게 계기입니다, 계기. 1096년. 소위 말하면은 이거는 1906년 뭐냐니까 이거는 이 십자군 전쟁을 말하는 게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1096년에 있었는 십자군 전쟁이 200년이 지나가고 1200 하여튼 30 몇 년인가 거의 200년 90년인가 어떻게 다 돼가는 거예요. 1280년대인지 1233년인지 1290년대가 내가 정확히 안 해요. 못 해요. 200년대 거의 막 풀로 200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여기 결정적으로 인류 전체의 돈으로 인해서 하나의 소통되어지는 분명한 계기다. 그전에도 돈이란 거래가 중국에서 또 이슬람 쪽에서 또 헬라 문화, 유럽에서
덤성덤성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지. 근데 그런 거보다는 부분적이고 전 세계가 이제 돈으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는 바로 요 때를 기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다가 이제 무역 시대가 막 들어갈 적에 지금부터 한 1500년, 아니 1492년 스페인 통일되어지는 때 1492년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거든. 분수령. 그리고 그 이 동거래의 중심 어떤 그거는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게 전체가 다 조장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교황청이 그때 이거를 주도했다니까. 전체적으로 좌우를 해. 전체가 다 교황청을 중심해서 돈이 몰리고 풀리고 교황청을 통해서 이 돈이요, 이 교통 정리가 되는 때가 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부로 동거래 하지 마라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역사를 쭉 훑어보면 아직까지 중요한 역사는 내가 말할 단계는 안 되지만 지난 시간도 그랬고 아직까지 유태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한 건요,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1096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모델이다. 이 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들어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하는 건데, 돈 거래가 분명히 시작점이 보인다. 그러면은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분명히 돈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인류가 처음부터 소통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거래라는 걸 가지고 소통이 된다는 걸 통해서 거래를 소통이란 말을 하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은 이보다 훨씬 1096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걸 우리가 볼 때에 인류사 전체를 쭉 보면서 인류가 소통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은, 여러 가지 현상은 또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게. 소통되어지는 내용. 인류 간에 소통되어지는 내용. 분명한 것은요, 문자가 있잖아요, 문자. 문자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피책 안에 어떤 무슨 글자, 안 그러면 무슨 언어 형태로 나타나 언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언어로 나중에 다르게 나타나죠. 언어.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인류 전체 역사에 이거 전체 인류가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돌아왔다. 또 있어요. 전쟁도 있잖아, 전쟁. 인류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전쟁사를 할 정도로 전쟁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그 거래, 어떤 소통 자체를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소통의 방향이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거기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가는 대로 잘 가는 방향 같으면요,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방향으로 가다가 뭔가는 다른 방향으로 고개 틀 때, 방향을 틀 때, 그때 생긴 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소통에 돈과 이 어떤 문자 이런 거 아니고 인류 전체의 어떤 물리적인 힘, 전체의 소통의 방향을 틀다. 그럴 때 반드시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의 개념은 지금 다르게 보면은 전쟁의 개념은 소통을 하기 위한, 전 인류가 소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몸살이지, 몸살. 인류의 몸살이에요. 그것이 한 지역이라는 거는 한 인간에 있어서 어디 발톱에 뭔가 발이 쳐 있다든지 어디 뭐 찡기다든지 부분적인 아픔이고, 가시가 똑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인류사 전체로 보면 부분적인 전쟁의 형태로 부족 간의 전쟁, 그건 좀 가시에 조금 찔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만 몸살을 기게 할 때, 그런 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몸살기가 오는데, 세계적인 몸살이 오는데, 몸살기를 느끼고 있다. 인류 전체는 모르지만은, 이거를 역사적으로, 이것에서 시작된다. 라고 할 때, 그것이요. 인류 전체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야기할 때, 그것 자체를 몸살, 전 인류의
몸살기를 나타내는 어떤 시초의 시그널이 올 때가요. 그때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동학운동이, 동학난 사태가 바로 그거라고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인류를 다시 한번 인류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894년에 있었던 동학난 운동은, 동학난은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소통의 방향을 지금까지 한쪽에 편중만 되어지던 서양 문화에만 편중되어지는 그 어떤 내용을 이걸 지금 전 인류 가운데 막 뒤집어 섞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이어서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사변, 우리가 말하는 6.25 사변 한국동란은 또 다른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인류사를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통, 돈거래 소통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인류사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지금은 완전히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사람들한테 될 때는 시간이 필요해서 말은 좀 던져놓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런 정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100년 동안 내가 더 못 살 것 같던 더 못 살잖아요. 앞으로 100년 지나면서도 아직 이게 안 됐다 하면요 대한민국의 앞으로 100년 후는 정말 앞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니까. 100년 안에 빨리 이걸 찾아야 돼요. 지금 딴 데로 갈락하는데 딴 데로 갈락하는 이유가 동거래 하나 조금 더 하고 합시다. 관계는 되는데 뭐냐면은 지금 문자 하는 게 관계되는 게 얘도 될 겸 한번 봅시다.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러대요. 우리나라 그 한글 그 하레본인가 한글의 어떤 그 원본의 완글을 만들 때에 그 원본에 해당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하레본이라 하든가 뭐 그래 하는데 그게 상주에서 발견되었더라고. 상주본이래. 근데 그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소장하고 문자로 된 책이잖아요. 글자로 된 책이잖아. 그걸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다가 얼마를 내놔라 하냐면은 1천억을 내놔라. 1천억을. 그 사람이 이제 오가는 거래. 1천억 원이에요. 국가로 상대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동거래라는 이 문자거래, 이 전쟁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거래라는 걸 할 때. 시대를 이래 볼 때, 지금부터 100년 전이라면, 뭐 많이 갈 것도 없어요. 100년 전이라면은, 소위 말하면 지금 2015년인데, 1915년 때에 자기가 요걸 가져 있다. 그래갖고 국가에다가 네 이리 갖고 있으니까 1,000억 내라.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온전치 못하겠어요? 100년 전에 뭐 어느새 당장에 뭐 감옥에 뭐 말도 더할 필요 없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러고 내 나라는 지금 고문해갖고 어떡하니 찾아내리게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국가를 해가지고 1,000억 원이라는 돈을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나름대로 왜 이 사람이 1,000억을 부를까? 그 국민들은 지금 이런 말 들으면 도대체 국가 그 재산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1,000억이라 부르냐고 이 사람을 전부 다 비난하는데 배시라고 그래요. 배시. 저도 괜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 1,000억을 부를까? 누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곰곰하게 보면서 한번 저녁에 한번 자료를 내가 한번 봐도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천억을 부를 만한 어떤 요소가 있겠다는 그걸 내가 본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소장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갖고 재판도 민사도 걸고 형사도 걸고 해갖고 지금 형사는 무혐의로 결국 판정나고 민사는 그 사람한테서 물건을 빼앗겠다 하는 사람이 민사 승소를 했는데 이 배 씨한테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 근데 죽기 전에 자기의 그 권리를 국가에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지금 국가 재산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내놓고 천억을 내놔라 하는 내용을 이래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내 나름대로 추정이라. 이 사람이 그렇게 성소 재판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럽고 자기 지목되고 하면서 훈민정음이 이탁하는 이것 때문에 지목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고소를 모으는 사람이거든. 모은 사람인데 자기 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갖고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훈민정음 하려본 그거 다 불탔겠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점이 지금 말 나오거든.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소 전문가고 많이 모기 때문에 느닷없이 천억을 요구한 것은 이 훈민정음 이거 하나 보관해갖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 불태운 거 그것 자체가요 자기를 개선할 적에는 이거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지. 내 나름대로 내가 추정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 그에 대한 미련, 그거 좀 인정을 해주길 바래서 천억을 요구한 거 아닌가. 그럼 그러려면 좀 타당하겠다. 좀 많이 부풀렸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천억이라는 말이 그냥 터무니없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국가를 대상해서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도 지금은 인정이 되는데 과거 같으면 인정도 안 되는 시절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돈 거래라는 이 말 자체가 흘러서 이게 소통되어지는 지금에 있어서 이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거래라의 말만 가지고 돈에만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은 인류 전체 시대에 요때는 요것이 거래 형태고 이게 바로 소통 형태다. 전쟁이 바로 소통 형태일 수 있다.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오늘날에는 그럼 뭘 갖고 거래가 되어지고 뭘 갖고 인류 전체가 소통하느냐. 바로 돈에서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이게 돈 자체가 매개가 돼가지고 크게 나타나는 무역이잖아, 무역. 어떤 거죠, 보면은, 경제라 그러지, 경제. 이건 지금은 단위가, 돈에서 끝나는 게 이걸 더 단위가 커서, 경제라는 이 구조를 갖고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경제도 나타낼 수 있고, 아까 이제 문자도 결국은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지, 천억이든지 1조 원이든지, 어떡하네, 돈으로 환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붙었다, 전쟁이 끝낼 수 있고,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나지 않는다. 사전에 돈 줄래 안 줄래? 돈 안 주면 내가 가겠다. 우리 싸우자. 싸우기 전에 이런 보상을 해줄 테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돈으로 얼마든지 환산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이게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그걸 할 때는 반드시 돈으로, 금전으로 이게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볼 때 시대적으로 이런 환산이 안 될 때, 적어도 대한민국 예를 들면 그래요. 아까 1916년 하니까 막 우리나라 아니니까 감감한데, 우리나라에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올 때는요, 해방하는 시대가 간 게 해방. 해방 전에는 돈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몰라요. 돈을 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돈 자체가 이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이것 자체를 몰라요. 은행이 들어섰을 때, 한국은행이 뭐 참, 해방 전에도 있었고, 어떤 뭐 분명한 정치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돈 거래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심기 전에는 우리는 돈을 몰랐어요. 그리고 해방 후가 돼도 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엽전이라고 그랬더니 엽전. 화폐게요. 화폐라고 그랬죠. 화폐. 돈이라는 말 안 썼어요. 언제부터 돈이라는 것이 개념이 우리 속에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6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어릴 때는 돈이라는 건 그냥 동전, 애들, 동전, 그러고 조그마한 10원짜리 여러 개, 글씨 얼마 써가지고 여기 10원이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어마어마한 뭐 많이 사는 거. 이 정도밖에는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60년, 100년 정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지금 어간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서툴 때라. 근데 지금은 온 국민들이 100년 상의 서툴 때를 지나서 지금은 온 국민들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3살 먹는 애들 봐봐요. 돈 줄도 돈을 모른다 하는데 요즘은 애들도 돈을 안다니까. 조그만 애들 돈을 안다.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 돈이라 하는 개념 자체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돈이라 하는 이 내용, 알려지는 이 내용에서 돈 거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전체적인 인류 전체가 소통되어지는 때에 소통의 도구로서 돈으로 부를 수도 있고 경제로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전쟁이라 하는 이런 요소로도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거래, 소통되어지는 모든 것의 통칭이 돈으로 부를 수 있다. 시대에 제한돼가지고 우리 시대에 통용된다고 해서 다른 시대는 안 썼다 그래갖고 이 돈이 그때는 아니다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요소를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안에는 돈 지금 현재는 그래. 다음에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 돈 안에는 사람이 소통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때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오늘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두 단어의 이 비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소통의 도구로서의 돈이 있고 소통의 도구로서 재물이 있는데 또 하나 거기에 되어야 되는 반대되어지는 돈에 반대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소통의 반대의 개념이냐?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아니잖아요.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 소통되어지는 것에서 돈이 주어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야. 즉 같은 소통의 도구로 보는 것으로는 섬기는 게 되는데 하나는 소통의 도구로 봐야 되고 하나는 인간이 섬겨야 될 도구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거래라는 요소에서 돈이라는 것이 주어진 건 분명한데,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방패해 볼 때, 거래라는 요소에서 재물을 섬기지 말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겸하여란 말이에요. 겸하여. 섬기는 대상으로서는 하나님은 되는데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즉 거래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거래할 때 쓰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이 돈이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거래에서 나타내는 것이 돈인데, 우리가 인격체가 인간인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는 것에서 섬겨서 안 되는, 그러면서 거래는 되는, 소통을 되어질 수 있는 인격체는 인격체인데, 거래가 되어지는 이 우리가 관계는 있는데, 섬김의 대상은 아니면서 인격체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의 입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사탄이 있다네, 사탄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는 이 분명한 우리 차이를 알려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통해서 거래되어지는 우리 인간의 어떤 분명한 도구인데, 거래가 되어지는 이 상대로서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거래하는 이 어떤 관계에서 거래가 가능한 어떤 이 존재가 인간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탄이 가능하냐? 인격체끼리의 거래가 있어서의 돈에 대한 내용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있다는 이 의미에서 사탄이 왜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피조물. 요 위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사탄은 같은 피조물로서 돈이라고 하는 분명한 매개체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상대에 대한 위치는 인정하지만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그 위치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존재. 사탄에게는 이미 정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위치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하면서 사는 동안에 사탄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섬겨야 될 자와 거래를 해야 될 자, 거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인간 편에서 거래하느냐 마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은 인간 편에 있는, 하나님은 섬겨야 될 자리로서 사탄은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내가 판단해서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대상이지, 이 사탄을 하나님이 있는 섬기는 자리에 두서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표현이란 명약관화한 거예요. 분명한 어떤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판결이에요, 판결. 섬기고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을 재물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판결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탄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그 표현을요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높여주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일종의 정설로 그래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어가 남는 것 자체가요, 전체가 다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사탄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책임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판결을 났기 때문에 정죄가 돼가지고 이미 거기는 하나님과에는 어떤 소통도 있을 수 없는, 적어도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에 물방울 수증기 하나라도 취할 수 없는 갈급한 하나님과 교통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바로 인간은 바로 여기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의 관계를 섬기는 자의 자리로 둘 것이냐, 내가 소통할 건지 안 할 건지라는 자체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대적의 자리를 두고 소통되어지는 그 환경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둘 수 있는 이런 인간이 될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는가라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요, 개인의 어떤 처신과 개인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에 파묻힌다. 돈에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이 돈을 가지고 돈을 파묻혔다. 내 자신이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도 하고 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항상 거기엔 중심이 돈으로 이만 좌우된다. 그러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에 하여금, 사탄 자체가 그걸 돈을 가지고, 아까 그림에 돈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돈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사탄을 섬기는 자리에 빠져있는 그 자체에서 사탄은 그걸 통해서 인간을 지금 완전히 그 돈에다가 좀 매몰시켜 놔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이 표현에 인간들이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가 사탄은 즐기고 있다. 즐기고. 지난 시간에 또 말씀했지만은 이 가난한 자, 가난이라 하는 이 거래, 돈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이 가난이잖아요. 가난. 왜 가난이 무기냐? 왜 가난이 무기냐? 사탄이 손을 못 쓰니까. 돈을 통해서는 사탄이 완전히 그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돈이 욕하고 자기에게는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로 못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한번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기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형편에 돈 없고 가난한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무기를 가진 것으로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마어마한 자기에게는요, 남들이 쓰지 못하는 큰 어떤 어떤 장치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대부분 돈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돈에 묻혀있는 우리의 모습, 사탄이 그걸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